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었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 장호림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차례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 날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퀴즈를 먼저 내도록 할게요.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저 물음표 안에 들어가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자, 답을 구한 건 아니었어요. 송시현. 과연 집이 맞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밀레니엄 세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저것이 시원이 친구 저것은 가사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꿈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집을 완성된 것을 보면 감동을 받고 너무 뿌듯할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집을 어렵게 지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특별한 집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한 왕은 오랜 꿈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성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너가 지은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앞으로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름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멀리 떠났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거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어요? 너가 성전이야. 너가 성전이야 라고 끝을 올리면 안 되고 너가 성전이야. 네, 바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이제 겨냥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Remember me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시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고 요번 주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시험이 곧 다가오는, 주일이 지나고 시험이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들이 많은데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재능, 그냥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능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배운 공식들, 선생님이 말씀해준 찝어준 문제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훈련한 사람을 이길 수 없죠.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훈련은 다시 이야기하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떠한 동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확실한 증거겠죠. 이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시고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또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날 다음에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홀로 나타나셔서 또 다른 모습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에 빠져도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면 좋으신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별되는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조차도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 자리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자리까지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학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인기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SNS의 팔로우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라고 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도 그 기억은 학교와 그리고 일터와 집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심지어 게임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 기억을 다시 붙잡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공부 때문에, 시험 준비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일이 중요해서 나는 이때는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member me,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서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서도 떨리는데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좀 떨렸을 텐데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죠. 저보다 조금 못하라 그랬는데 또 잘해서. 제가 이 종이를 준비하려다가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눈썰미가 좋은 분들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띄워놓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무엇이 보이죠? 어디에 검은 점이 있어요? 저 상단에 보이시는가요? 예, 제가 잘 숨겨 놓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찾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고 있는 내용, 또 여러분이 대답하신 내용은요,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실험에 참여한 사회자도 저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그 실험에 참가한 방청객들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흰색 바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조그맣게 보이는 저 구석에 있는 검은색 점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보인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서두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찾을 것이다, 내가 기어코 찾아내야지 하는 그런 욕심으로 여러분은 화면을 바라보셨겠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편협된 사고 혹은 인지적 편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많이 보이는 부분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편협하고 편향된 생각으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가장 많이 보였던 흰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편협된 생각, 편향적인 생각,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으로만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실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 내가 내 관심과 시선으로만 편협되고 편향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각자 한번 이 시간 도전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인데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축복이겠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든든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내가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그의 인생의 지경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솔로몬이 어떤 모습이기에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습을 함께 믿음의 모델로 삼아 그렇게 신앙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우리 인생의 지경에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바로 그곳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나의 눈과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완공식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지는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서 인생의 패배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신들 스스로 그런 죄를 인정함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겠으니 나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곳 네가 말하였던 그 성전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향하여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가뭄이 있거나 메뚜기가 땅을 망치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의 상황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잘할 수는 없죠. 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악한 길로 들어설 때가 있고, 때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길로부터 떠나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하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성도의 유익을 도모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혹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분이 목사의 눈에 보일 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제 토요일 온가족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이분이 한 번도 온가족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이분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인지 알고 있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말이,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 기도회에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 기도회를 목사가 억지로 끌어낼 수 있지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로부터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과 마음을 항상 그들 가운데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지경 가운데 함께 머무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규를 지킬 때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계보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이, 아하, 솔로몬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있었구나. 그것이 솔로몬에게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네가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모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자녀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믿음의 모델 될 수 있는 부모들이 계셔서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복을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소망하신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지경을 소원하신다면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을 소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소망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 끊이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말씀 통독 계속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실 수 있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앞에 지극히 순종하는,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통독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지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길을 떠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지극한 순종함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우리의 복된 삶의 지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기를 원하오니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떠나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지극한 순종함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